저희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6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땅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선택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도전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저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래 이 바리새인들의 탄생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 이 중간기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 율법, 이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시딤의 후예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원래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의식구조 속에 잘못된 의식구조가 들어가면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수용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신앙의 방식, 잘못된 율법,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들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 신앙인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돌변한 것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신앙인들이 나쁜 신앙인, 사람을 죽이는 신앙으로 변화된 데는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우리가 5절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여기서 완악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완악하다는 말을 연구해 보면 본래 뜻이 뭐냐면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완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활의 태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오직 자기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이게 뭐냐?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헤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헤아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거나 헤아려 주려는 마음이 적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곤란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있대요.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작은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이기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기심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이기심으로 돌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종교적인 이기심,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대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죠.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이 바리새인들을 종교적인 살인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의 독단적인 신앙 구조. 이건 도그마틱이라고 하고 도그마티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그마티즘. 이게 뭐냐? 독단주의, 독단주의. 독단적인 신앙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런 습관이나 신앙의 전통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독단적인 신앙의 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경험을 한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활했던 신앙의 방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종교의식도 절대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만이에요, 복음만.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악기를 많이 연주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연주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찬양을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악기를 다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이게 플렉시블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습관도 우리는 절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 중에 어떤 특정한 교리만 주장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귀신론이 이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론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한 부분일 뿐이지. 이런 자신들의 체험, 자신들의 논리, 이것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행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교적인 살인자가 되어진 거죠.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그들의 독단적인 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금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사고. 이게 뭐냐면 독단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금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먼저 그들의 금식에 대한 생각인데, 금식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마태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가 구원된 거 아니에요?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 너무 기쁜 일이에요. 축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또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시느냐? 물론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축제를 벌릴 때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함께 축하할 때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따지는 것.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란하고 미워하기 시작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이 한 차례, 이것만이 공식적인 금식이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기도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지만 종교적으로 정해진 것, 이것은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금식해서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러다가 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해서는 되겠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해 가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겠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무슨 하나님의 큰 법을 어기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당시에 정해진 것도, 구약시대 때, 또 율법시대 때 정해진 것도 1년에 한 번이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으로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만 금식하는 건 괜찮아요.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잘못된 실랑이로 몰아가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뭐라 그래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이 금식할 때냐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필이면 그때 왜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적인 관념, 너무 치우친 신앙의 전통,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습관, 이걸 절대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절대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절대화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 참 좋아요. 새벽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의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화돼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절대화시켜야 돼요.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의 행위, 신앙의 습관, 전통, 이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독단주에 빠지지 않도록,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